성막, 성전,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막을 나를 위하여 짓되 여호와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안에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싹이 났어요. 죽은 나무에 싹이 납니다. 그건 뭐를 뜻합니까? 제사장. 아론 제사장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고라, 다단, 온, 아미납이라는 자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그들은 다 땅이 갈라지면서 서월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그 몇 명이 250명을 선동을 해서 그냥 전부 다 불신앙 가운데 사단이 개입된 불신앙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10계명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다고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 10계명 돌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저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궤가 우리 과거에 꽃가마 알죠? 꽃가마 이렇게 메고 이렇게 결혼식에 가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천상 꽃가마가 생겼어요. 근데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냐면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시띠나무가 뭡니까? 가시나무죠. 별 볼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요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런데 거기에다 뭐를 칠하라? 황금을 칠해라. 우리 인생이 별 볼 쓸모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최고로 이 가치 있는 뭐를요? 금을. 왕 같은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만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귀하게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벗어나고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불가능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임하니까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죠? 내 사는 평생 동안에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치유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치유된 사람. 그래서 5월달은 특히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다 감사하지요. 응답이 언제 오느냐? 구원의 감사가 예배를 통해서 쌓여져서 어느 날 그 축복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럼 재앙이 언제 들어옵니까? 사단이요.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싸우게 하고, 그죠? 그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사단이요. 귀신, 마귀, 악령이 그것이 채워지고 축적되다 보면 어느 날 그 개인 가정에 재앙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축복이 오는 통로가 있기도 하고 재앙이 오는 통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뭐를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 세계를 어떻게 세계를 정복합니까?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개인의 영적인 상태. 우리 개인이 치유되면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증인입니다. 증인. 이 증인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현장은 지금 여러 가지 전 세계가요 질병 가운데 있는데 치유. 이 질병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질병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단의 망대는, 사단의 여정, 이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뭔가 사단은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계속 축적해놨다가 어느 날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분열입니다. 분열. 계속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분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개인이라 그러자면은 이게 지역이 될 수가 있고, 가문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이 자녀가 될 수 있고, 한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국가가 계속 다투잖아요. 분열하잖아요. 동서가 분열되고, 그죠? 뭐 좌파 우파가 서로 싸우고, 나중에 재앙이 몰고 들어온다니까요. 왜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까? 왜 일제시대 때 그 36년 동안 거기에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습니까? 전부 다 자세히 보면은 상태입니다. 상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전쟁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법은 후대입니다. 이 후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흐름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영혼입니다. 성경에는요, 무리를 통해서 뭔가 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예. 저 갈릴리, 저 바닷가 어부들 베드로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식한 베드로를 불러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듯이요, 우리의 개인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개인 치유입니다. 우리 개인이 치유되면요, 이것으로
결론이 나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복음으로 각인이 되면은 두 번째, 교회에 뭐가요?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교회의 흐름.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확한 언약 붙들고 뭐하고 있는데요?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서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선택적인 집중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망가다락방이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한 자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문제, 사건, 위기 오면은 전부 다 영이 아니라 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지요? 전부 다 내주고 가봐, 그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은 잡혀가지고 죽는데, 베드로도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따라다녔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원망하는 그러한 개인의 상태, 그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이요, 현장에 하나님의 미션이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다 답이 없어요. 뭐가 답이 없습니까? 이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유일한 문제,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집중.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어디까지요?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증인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뭐가 옵니까? 집중이 오게 돼 있어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과거의 나의 상태가 개인이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교회도 모르고 현장에 왜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그 의미와 가치와 이유를 몰랐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집중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만남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어쩌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났냐, 가정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이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의 여정을 통해서요, 5천 종족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 정도는 우리가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흐름을 통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옵니까?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각인. 뭐로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까? 138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138이 이걸 붙들고 기도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복음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니까 전도가 디자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안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 있으면요, 계속 24시간이 기도됩니다. 24시간. 시간을 넘어서요, 시공간 초월해서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있는 현장, 가정에, 지역에, 나라에, 저는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주에 역사하는 하나님, 지금 이 지구에 먼지만한, 우주에서 먼지만한 지구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축복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데 어디로 갑니까? 이게 237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뭐가 치유됩니까? 뭐가 치유돼요?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사실 뇌잖아요. 뇌가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이 뭔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단이 육의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의 것을. 그러면요, 뭐가 살아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 버려요. 정신까지도 치유됩니다. 이것이요, 육신까지도 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도 살리고 모든 환경을 살리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결국 인간은 한번 죽으면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의 흐름입니다. 흐름. 이것을요 계속 각인하고 있으면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사단도 절대 망대를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마귀도 뭐를 가지고 무너뜨립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에덴의 주인이다. 사람의 노력, 열심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잊어버리고, 언약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니까 이 사단이요, 영의 세계는 차단해버리고, 육의 세계, 그러니까 영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오는 거예요. 네피림. 사단이 공격합니다. 막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앞으로는 제일 많이 어떤 질환이 많이 일어날까요? 어떤 질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사단이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정신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신병 시대가 와 있잖아요. 근데요, 겉은 멀쩡해. 겉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병원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드러나요. 숨은 문제가 드러나서 그 약을 먹어야 되고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달리니까 뭐요? 막 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찌르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키는 겁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묻지 마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요, 나 우상 성공이, 인간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성공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뭐를 하게 합니까? 무속, 무당, 점술, 우상을 계속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인간에게 뭐가 옵니까? 불신자 상태가 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이 상태가 운명이잖아요. 이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계속 해결 안 되고, 이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각, 마음의 문제. 왜 지금 현장에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이 사단이요, 이 뭐를 가지고요?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부모를 잃어버렸어. 영적인 고아야. 나를 낳아준 부모는 있지만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지요? 고아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영적으로 사망이 된 상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사망이 돼버리니까요, 이 사망이 돼버리니까 뭡니까? 사단의 이 만든 함정에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막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면은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두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병드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뇌가 병드는 거예요. 이 영혼이 아픈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뭐까지 나옵니까? 이 정신 똑같습니다. 육신, 이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 갑니까? 나중에는 인간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계속 준비하고, 사단의 망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여기서 다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 속에 있는가? 언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정확한 언약만 붙들면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치유, 교회 흐름, 현장 집중하면은 2, 3, 7, 5천 정도. 이게 바로 뭐냐?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가 시작이 됐다.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서밋의 타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서밋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이 필요합니다. 서밋의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 강물을 건너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12명,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택해서 그 돌 12개를 그 요단강, 그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요단강에 그 돌 12를 취해 가지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서밋 타임인데요,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아침에 시편에 보니까 시편 5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시편 23편에 점심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밤에 시편 17편에 보니까 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게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그러니까 서밋 타임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냥 육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 서밋 타임에서 뭘 얻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민수기 14장 보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잖아요. 근데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돌아와서 전부 다 불신앙을 합니다. 왜 불신앙을 할까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 뭐가요? 기준이 세상 기준이 돼버리니까, 육신의 기준이 돼버리니까, 나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가나안 땅 저 못 정복할 것 같아.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사단의 망대들,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 현실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 문제, 이것을 보니까, 기준을 보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니까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 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가능한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돼요. 믿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가 있었어요? 타임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타임? 무슨 시간? 교회에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늘
머무르면서 예배에 성공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준비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 준비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정탐하러가 이것이 쌓여가지고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가 쌓이면잖아요. 기도가 쌓이고 전도가 쌓이면은 어느 날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나의 지금 상태를 한번 잘 봐요. 어떤 상태인가? 그럼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될까? 이게 시간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를 했다고요? 성막 회막에서 늘 예배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모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본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근본 불신앙.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뱀이 가장 간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아니하니까 먹어봐라. 그러니까요, 이 사단은 뭐를 공개합니까?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본즉 사단의 말을 듣고 뭐를 보니까요, 선악과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가요? 상태가 장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장악을 합니까? 사단이 육신을 가지고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육만 남았다니까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사망입니다. 사망. 이게 바로 정신병의 시작이에요. 이 사망을 가져다 준 자 사단이 뭐를 합니까?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가상현실 세계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후대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열시키고 사망시키고 이게 바로 정신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상태가 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심어놨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사단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원죄인 가운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이요, 성경사에 또 교회사에 보니까 전부 다 이 싸움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를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되면은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끝이 납니다. 지구가 끝이 있어요. 개인도 천국으로 가지만은 이 지구라는 이 별이 끝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사 교회사에 무슨 흐름입니까? 복음과 뭐와의 싸움이에요? 응? 종교와의 싸움인 거예요. 복음과 종교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 안에 착하신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상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지면요, 제자에서 증인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치유합니다.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후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서밋에 뭐가 필요해요? 서밋에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말씀은 뭐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1장에 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이미 주었노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서밋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의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대한 선물 받을 수도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 감사지요. 분열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하고 싸우고 막 이 분쟁하고 이 전부 다 사단이 개입된 사망의 상태인 거예요. 그건 여기는 뭡니까? 생명의 상태, 생명. 로마서에 보니까 8장 6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자꾸만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본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거기 앉아 있고 서 있고 일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떠한 현장에 와도 이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흑암. 사단이 압니다. 사단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 옵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되면 3세팅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플랫폼이 됩니다. 이러면요, 개인이 준비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응답해버려요. 안테나 뭡니까? 소통이잖아요.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 뭐 와요? 보호자와 소통이 되어버립니다. 보호자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내 안에 12돌이 기념비가 되어져서 내 안에 모든 상태를 치유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바로 숨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이것이요, 근원적인 운명이,
근본, 본질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거를요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가요 신앙 고백을,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냈어요. 뭐를 다 끝냈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끝내버리는, 내가 하나님 만나버렸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게 왜 계속 반복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근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원이 치유가 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교회가 답을 안 주니까 뭐가 됩니까?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죠? 이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개인을 만나면은 유일한 해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개인을 만나면은 교회에 대한, 교회란 뭔가, 거기에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다. 제한을 뒀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드러난 문제입니다. 항상 창세기 3장에 사단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숨어가지고 교회를,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녀도요, 사단은 뭐를 가지고요? 이 개인의 상태를 가지고, 이 육의 것을 가지고 탁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사단은 반드시 숨어가지고 뭐를 가지고요? 육의 것을 가지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고백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나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러니까요, 뭐가요? 이 배경이, 가문에 흐르는, 국가에 흐르는 배경이, 운명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인 거예요. 해방이 됩니다. 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원죄 가운데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는 뭐요?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임합니까? 근본이 치유되니까 이게 정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정신병 못 고칩니다. 약 먹어도 안 돼요. 가다놔도 안 돼요. 풀어놔도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니까 미치게 만드는 병이라 그랬어요. 정신병을. 왜 미치게 만듭니까? 이건 누가 가져다 줍니까? 사단이 가져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빙이 들리고 무속, 점술, 우상, 종교, 특이한 종교, 여기에 있는 모든 상태는 이 진짜 미치게 하는 병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미래 정신병, 이거 하나 더 해가지고 AI 정신병, 메타버스 정신병. 앞으로요, 진짜 뭐 이 지도자들 정신병.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신병. 얼마나 지금 정치에도 정신병. 경제인에게도 정신병. 대학 박사, 교수, 의사, 판사, 변호사 다 정신병. 못 고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치유되니까, 그죠? 배경이 치유되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뭐를요?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 주니까, 교회 현장 집중하니까 2, 3, 7, 5천 종족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장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이제는 삶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질병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그래서 시급한 거예요.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시급하다. 진짜 시급하다. 전 세계가 지금 시급한 거예요. 위기시대입니다. 위기시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을 재앙을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만 하는 지교회, 전도만 하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서밋에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릇이 준비가 돼요. 그릇. 그릇은 뭡니까? 담는 거잖아요.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에 대한 그릇을 준비해라. 세계를 살릴 정도로,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전환점을 가져야 돼. 전환점. 우리 인생의 전환점, 시대의 전환점, 미래에 대한 전환점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전환점이 뭐예요?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영어로는 개혁입니다. 개혁, 변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삼응답. 뭡니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문제가 오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해답을 찾으라는 거구나. 갈등이 오면은 뭐 그렇지, 나를 바꾸라는 거구나. 내가 바뀌어져야 그 현장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후대까지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모르면 후대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은자, 는자, 을자, 길자. 참 많네, 이름이.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을, 이게 바로 뭐예요? 망대, 여정인 거예요. 이정표인 거예요.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사도 바울, 남길 자. 오늘 기념비, 뭡니까? 기념비가 바로 이겁니다. 남길 자. 기념비를 남겨라. 우리가 왜 6.25, 6월 25일, 8월 15일 날짜를 거기에 기록을 해둡니까? 기념비가 되라고.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성막, 해막, 장막, 구름기둥, 불기둥지요. 그리고 이 놋뱀지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기생 라합을 찾아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까지도 기념비가 되라, 남겨라.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이게 뭐예요? 138이잖아요. 또 138로 또 나오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그러면은요, 남을 자가 뭡니까? 237, 5천 종족까지, 열방까지 다 살리는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 뭡니까?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남긴 자들. 마가다라방에서 시작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치유운동이 이것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 치유와 증인의 망대를 세워가면은 개인 치유, 그죠? 개인 치유와 증인의 망대, 증인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제자에서 이제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서야 보좌의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갈렙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아모리 연합군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제자 증인이 기도하니까 태양과 달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누가 멈춥니까? 하나님이. 아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연합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주변에 아무리 우리를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 욕해도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합니다. 아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것이 축복을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단의 망대를 자꾸 싸우고 분열하고 가정에, 그지요? 국가에 자꾸 싸우잖아요. 재앙을 몰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지요? 저기 구 타는 데 가보세요. 막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지역에 가보세요. 막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막 불치병, 희귀병, 막 정신병, 막 지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은 심판을 내려야 하나님이. 홍수 심판. 그래서 홍수 심판이 왔던 거예요. 그죠?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해 버립니다. 재앙을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재앙은 막을 수도 없어요. 자, 오늘 기념비 12돌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언약궤에 따라가면은 그 요단강물도 끊어지고, 또 요단강물이 또 열리고 닫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보여지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이 제자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지역에, 장소에 뭐를 정해서요? 사람을 찾아서, 제자입니다. 정말 여기에 반응한, 여기에 알아듣는 영혼을 찾아서 루디아의 집에서 뭐 했어요? 말씀운동, 다락방을 했네요. 다락방 말씀운동. 다락방에서 사실 이걸 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한 유일한 해답,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하니까요, 이 다락방이 되어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이제 모든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곳에 하나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가는 현장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증거하는 정말 근본으로 보여지는 정말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이 영의 문제고 근원적인 문제가 보여질 때 근본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질병이 사라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현장에 서 있으면 보좌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정말 가는 2, 3, 7, 5천 종족까지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 우리 모든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발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502장